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14장 15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그런 가문, 거기에 즈음하여 예레미야가 드리는 중보 기도,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4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주의 이름과 언약 관계에 의지한 예레미야가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또 주의 이름과 언약 관계에 의지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극심한 가뭄 속에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을 간구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그 기도를 거절하고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백척을 선언하고 또 므낫세로 대표되는 유다의 악행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의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시며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완전한 유기 상태의 강조,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다 하는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인들의 재앙을 소재로 한 냉엄한 심판을 집행하겠다라는 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주님께서는 지금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마음에서 떠나보내겠다라는 아주 단호하고도 매서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절에 언급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또 사무엘 역시 여러 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경에서 건져낸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당신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아주 엄중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반응을 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따져 묻는다면 어디로 가든지 저마다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어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찍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심판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3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내용과 원인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9절의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문단의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그 중심에 위치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내용은 바로 죽이는 칼과 찍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인한 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유다 백성이 겪게 될 일련의 고통들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곧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찢고 새와
짐승이 뜯어 먹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죽이는 칼이 전쟁을 뜻한다면 나머지 셋은 죽은 뒤에 시체가 짐승과 새에게 훼손됨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것도 참으로 끔찍한 일인데 죽은 뒤에 더 처참한 꼴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인들에게 임할 재앙을 소재로 심판의 결과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유다의 과부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 모래에 이것을 비유하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회상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이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바닷가의 모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바닷가의 모래는 희망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유의 표현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라는 이것은 앞서 주신 그 축복의 의미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바다 모래는 이제 정말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버지 히스기야의 허다한 행실과는 달리 유다 제14대 왕 므낫세는 악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우상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등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이 악행은 서서히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졌고, 성경은 이것이 다른 이방의 나라 그들의 악행보다 더 심했다라는 아주 치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보이실 반응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또 하나님은 이제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끔찍한 심판, 너무나 처참한 이 심판을 야기하는 이가 누군지, 누가 누구를 버린 것인지 통해 분명한 심판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이제 이들이 마주하게 될 처참한 이 비극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닌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반복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에 지칠 대로 지쳐 계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처참한 심판이, 준엄한 심판이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면에는 이미 수없이 거절당했던 우리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므낫세 왕으로 대표되는 이 유다의 심각한 타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보았듯이 열왕기에 따르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 숭배를 나라 안에 끌어들였고, 심지어 성전 마당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끝없이 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이제 다른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대신에 우상의 탐욕과 폭력을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 시대의 또 다른 우상인 욕망과 성공, 돈만을 숭배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날마다 깨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내가 진정 섬기고 내가 진정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또 복음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어찌 보면 너무나 처참한 이 심판은 성경에 분명히 담긴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이런 심판 역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잠시 벌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 유단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너무나 짓지 말아야 할 참으로 역겨운 죄를 주님께 저질렀어도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향해 처참한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심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자체가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 그러한 징벌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참으로 어찌 보면 처참한 준엄한 이 심판의 선언들은 얼핏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는 얼핏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은 마치 다른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분명히 명심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또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소망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참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우리의 또 선한 행실들을 통해 복음이 또 증거되며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